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는 아주 극한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가장 안타깝게 종교개혁. 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등장을 한 것이 참 아쉬워요. 안타깝고. 물론 이제 초대교회처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훨씬 잔인하게 받았어요. 정말 잔인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사륙과 도륙에 가까울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고 그게 100년을 갑니다. 그럼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은 지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100년을 전쟁을 해 나가면 본질이 어떻게 되죠? 이제 본질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지겹다, 구격은 신격은 가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들지 말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그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원리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근데 이게 이제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죠. 우리의 한계죠, 거기까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에서 회복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절대 주권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칼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그 30대 젊은 나이에 여조를 했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했던 것이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제네바 시를 성시화, 전주시를 성시화하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말한 선택적, 제한적 이렇게 속죄, 여기에 맞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본인이 그 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네바시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시장이 돼가지고 그걸 아주 강력하게 술도 못 팔게 하고 사람들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만두시 한 거예요. 교회가 그만두게 했어요. 이제 쫓겨난 거죠. 이제 다시 물론 나중에 불러는 갑니다.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자기의 절대 주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정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성께 섭리에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유럽이 쇠퇴하게 된 가장 빠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죠. 근데 신사참배가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부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장섰던 목회자들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평신도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앞장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장 앞선 왕이 타락을 주도하죠.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징계가 내려지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뺏기게 만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하죠? 전쟁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반공이 돼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섰어요? 반공으로 돌아서 지금까지 반공이에요. 예.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저는 제 마음의 신앙의 출발점이 강주 한결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라고 나할까?
그 좋은 추억이 많아요. 모든 게 온통 좋은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태극기 부대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됐지만. 그러면서 대단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저도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찾아가서 뵈려고 했는데 포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 태극기 부대의 가장 근원이 뭡니까? 극보수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조용히 생각을 어제 혼자 묵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상황을 봤어요. 토지를 그 땅을 점령하는 공로 순이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숫자에 맞춰서 크기를 나눠줬습니까? 지파의 수에 맞춰서 나누어 줘요. 예. 완전 무슨 방식이에요?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왜 제가 그걸 찾아봤냐면요. 지금 이게 교회가 극히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아르헨티나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거기에 이제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갑니다. 다윗도 같이 갔어요. 블레셋 족장들이 다윗이 누구냐? 지금 저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갈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시글락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약탈을 당했어. 블레셋 다른 성읍들도 약탈을 당했어. 그리고 유다 여러 고을들도 약탈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600명이 있잖아요. 600명이 이제 그냥 급하게 추격을 합니다. 근데 추격하기 전에 이 600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결과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극복했다라고 이제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추격을 급하게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가다가 이제 200명이 힘들어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좀 많거나 좀 병이 있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짐을 다 맡겨놓고 단독 군장을 꾸리고 이제 400명이 추격을 해서 중간에 이제 가다가 이제 병들어서 버려져 있는 이제 아말렉 사람을 만납니다. 종을 하나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서 길잡이를 삼아서 이제 급습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유다 고을 약탈했던 거, 블레셋 고을들 약탈했던 거 전부 다 뺏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망갈 때 600인이 이제 400명인가? 400명만 이제 낙타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챙겼잖아요. 어마어마한 노획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200인이 기다리는 200인에게 이르렀어요. 이제.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불량자와 악한 자들이 저들에게는 저들의 처자식만 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왜 불량자와 악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세워집니까? 전쟁에 나갔든 안 나갔든 모든 이들에게 노획물을 어떻게 나눠준다? 전쟁에 관여되어 있으면 출정을 했으면은 공평하게 나눠주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이제 복지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뭐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것에 꽂혀버리면 잘못 꽂히게 되면은 저는 태극기 부대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무엘서를 이제 읽고 이제 사무엘 하까지 이제 읽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읽었는데 사무엘을 다를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걸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이 몇 가지를 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훨씬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죄인과 은혜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담는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싫잖아요. 우리는 내가 손에 대면 싫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야.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떤 죄인입니까?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인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 인간 안 돼. 우리 김종인이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몰라요. 공을 찼는데 이제 회사팀이 왔어요. 딱 차는 걸 보니까 완전 선수들이야. 개중에 선수 출신도 몇 개면 보여. 딱 보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세도 다르고 공 다루는 것 자체가 달라요. 종인이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한 게임 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인이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완전히 발라버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애기여 들어가면 플레이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6대6을 뛰기로 했어요. 먼저 종이를 넣어줬어요. 공을 못 잡아. 그렇게 좋게 주는 공도 하나를 못 잡아. 압박이 거세거든요. 종이나 한이가 바꿨어. 한이는 뛰지도 않아. 쓱싹 제껴서 가서 그냥 툭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쿼터를 5대4로 이겼다니까는 한이가 두 골을 넣고 한 골인가 두 골인가 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수비를 제끼는데 막 열심히 제끼지도 않아요. 수환이는 열심히 하다 다 걸리는데 안 그래요. 가볍게 제끼고 가볍게 놓고 가볍게 패스하고. 예. 그래 이제 두 번째 쿼터를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내가 종이나 한이랑 바꿔야겠다. 그러니까는요 암만 하고 바꿔요. 왜 자기도 느끼는 게 있었겠죠 이제. 좀 짠하더라고. 근데 한이가 들어오는데 너무 잘해버리잖아.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우리한테는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옆에서 있어 보세요. 진짜 못 봐줘요.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진짜로 못 봐줘요. 예. 완전히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세상이요? 이와 같은 세상.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를 가볼까요? 이제 고린도서 다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서 에베소서 앞에 있는 5장 19절을 볼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확실합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음행입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주술. 오늘 이렇게 CBS 같은 거는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무속 이용률, 불신자하고 동률, 불신자하고 동률이에요. 같아요. 처참하죠. 많이 처참해요. 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불건전 신비주의까지 더하면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높다. 교회 안에 불건전 신비주의 정말 많습니다. 애언가들 쉽게 말해서. 근데 보면 딱 점쟁이에요. 완전 점쟁이에요. 그걸 단지 뭐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던 그 해에 구로구청에서 데모를 했어요. 부정선거. 예.
투표함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부정선거 투표함도 데모를 했거든요. 이제 뭐 데모 해봤자 그때 당시에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두들겨 깨버릴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항하는 또 우리 학생들은 막 분신 자살해버리고 분신 자살 내 몸에 휘발유 껴안고 불 지르고 뛰어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극한 대립을 하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답답해서 강주에서 다니던 교회에 권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권사가 탁 하더니는 머리를 허옇게 뒤집어 쓰고 온다고. 곧 오겠다고. 제가 5일 있다 나왔거든요. 교제소에서. 근데 이제 체류탄을 뒤집어 썼는데 5일을 못 씻은 거예요. 그럼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mm 정도 두께로 피부가 일어나요. 머리 피부가. 예, 가지고 5일 있다 나왔는데도 새벽 전철을 탔거든요. 우리가 몇 명에서 한 4명에서 5명에서 새벽 전철 우리가 타자마자 그 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몸에 체류탄 가스가 배에 있어가지고 기침을 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왔을 때는 이게 벗겨질 때잖아요. 이제 집에 내려왔었을 때는 머리 이제 허해진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딱 그 권사님 용하네. 제가 그때는 이제 불신자니까 뭐 교회에도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까지 더하게 되면은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일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찾는 그 답을 찾는다라는 게 참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술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많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지 못한 또는 구원받아서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이단을 분열함에 이런 거다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동일하게. 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를 또 지금도 이런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온당하고 합당한가? 내가 근심하는 게 온당하고 합당한가? 우리는 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그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절에서 23절까지만 봅시다. 자,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끝.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내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되면은 끝.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뭘 주신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되새기고 또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아마 영원히 못할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요, 그걸 돌아보면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모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신 것이요? 예수를 주신 것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증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친구에게서. 그러면 그 친구는 같은 동네이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것도 그 당시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던 그 뛰어난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사건이 진정이 되고 그 친구가 잡혀서 이제 처형을 받게 됐었을 때 목사님이 보증을 서서 이 아이를 사방에서 사형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양아들로 삼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가 터져서 이제 6.25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죠.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죽일 때 그가 그랬던 자를 용서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은 사랑이고 용서지만요, 사상은 증오예요. 사상은 증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자주 안타까워하는 이 아스팔트 세력들, 다 교회 사람들이 다.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 증오의 씨앗들이에요. 증폭제들이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연단에 목사들 나와서 막 축도하고 막 설교하고.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증오가 아니에요. 복음은 평가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가만히 지켜봐서 저도 많이 어려웠지만은 특징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아있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입을 다물고. 그게 복음이에요. 참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정말로 두렵고 힘들었어요. 왜요?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많다는데 저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실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미움과 증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뭐로 됐어요? 전부 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됐잖아요. 예수란 이름으로 됐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어느 날 또 나는 뭐 하게 돼요? 내 믿음이 사상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907년에 그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1909년에 신사참배로 바뀌었을 때 미국의 법학 시간에 어떤 교수가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학생한테 대해서 그냥 학생 내 수업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법이 뭐냐? 법이 뭐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나의 뭐 권익을 지키는 거 이런 전에 한 학생이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수가 하는 건 맞다. 근데 방금 내가 한 행위가 사회적인 정의에 맞느냐? 왜? 아무 이유 없이 학생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분명히 맞지 않은데 아무 입을 열지 않았다. 내 행동이 분명히 불합리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침묵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억압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 법학 수업을 들을 자기 자체가 시작부터가 틀렸다. 이걸 딱 지적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언제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러한 오류에 빠져드는데, 장로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딱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뭐 한 분은 아니겠죠, 그렇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라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실은 전도사 때요. 그래서 여기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경상도 분이잖아요. 여수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 씨앗이 남아있고 우리는 치유를 못하고 있고 용서를 못 받고 있어요.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런 부름과 외침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뭐 엘리사는 자기 문제였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문제였습니까? 이사야는 자기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우상의 문제를 뭐 한 거예요? 외치다가 이사야는 허리가 잘려서 죽은 거예요. 므낫세가 톱으로 그것도 썰어가지고. 전승이 그래요.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나 하나의 믿음을 떠나서 뭘 품는 겁니까? 내 이웃을 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회를 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교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교회들이 아스팔트에 있다 할지라도 다 귀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20절에 딱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연휴가 왔어요. 6일이 추석인가요? 월요일이? 그러면 이 나라가 온통 또 이제 조상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불신자적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어느 날 없던 게 들어온 게 불교야. 그러면 내가 저것을 굳이 막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없던 게 들어왔는데 그게 유교야. 그래서 막 부모들 제사 지내고 막 생명을 걸어. 근데 그 전에 없었잖아요. 맞죠? 그럼 맞잖아요. 없었던 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 언젠가 이것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내가 이것을 막 생명을 걸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난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네.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근본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으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렇게 됐고 그 우상 숭배가 바뀌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슬림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 무슬림들 보잖아요. 웃겨요. 코웃음 나와요. 왜 웃기고 코웃음 나오느냐? 당신들 1 더하기 1도 아닌 거야. 이제 당신들 인생은. 생각해봐. 언제부터 니들이 그걸 믿었는데? 그전에 안 그랬지 않냐? 뭘 걸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잡혀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 세상이 뭘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게 언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따라가 보면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원숭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데요? 그것도 아니죠. 답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야. 뿌리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됩니까? 뭐가 그 전통입니까? 진짜 전통은 따로 있잖아요.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 이제 다른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점쟁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으로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라고 1 더하기 1은 2 아닌가. 그거 안 하니까 그거 안 한다 그러진 않지만은 농담으로. 대저 이제는 대저는 지금 무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 차라는 대저가 나와요.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조상신이 은덕을 베풀어서 농사가 잘 됐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추석에 제사 지내는 거 이유는 그거예요. 조상신이 보살펴 주셔서 이 풍성하게 생겼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다 귀신의 장난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더하기는 뭐더라? 2더라. 이 간단한 원리, 놀라운 원리입니다. 예. 자, 12장 가봅시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예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전통이라는 문화라는 고유라는 그 허울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중간에 들어온 것들. 그럼 뿌리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당근이 뿌리입니까? 뭔 곰탱이가 썰 먹는 도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죠.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중간에 들어온 도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것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거짓, 세상의 미련함에서 벗어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연휴도 저는요 우리 이제 2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2 누나들을 위해서. 그래도 3형제들은 어쨌든지 간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2 누나들은 그게 아니야. 특별히 우리 큰 누나는 더더욱이 아니야. 이번에 결혼할 때 보니까 처가가 그 시댁 사돈댁이 아주 신실한 집안이야. 근데 사돈이 웃지를 않아.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불신 가정이라서. 예. 제가 그랬어요. 야, 새 신부가 혼자 교회 가면 되겠냐? 결혼도 했는데 같이 따라가야지. 혼자 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노력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자,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하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얼마나 부정부패나 안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인 삶에 쩔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노력의 모습이에요. 헛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페리세스라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켜.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그렇게 하면서 구약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누구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학교 문제를 놓고 보면서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기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꼬아버렸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 바리새인을 봐요. 아, 저게 바리새인이구나. 모를 것이다. 안타깝다. 예. 그러면 나도 저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안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7장 그 모습.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감사가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 번도 솔직히 그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인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은요, 완전히 엇나갔을 거예요. 삐까닥하니.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요, 얼마나 기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집에서는 그렇게 천시받고 고박을 받는 있으나마나한 아들이지만은 그의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생명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던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어떤 그런 처우를 받고 환경에 있더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고 즐거움이 뭐로 나타납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저도 잘 못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 무려 10여 년 시간을 쫓기는 겁니다.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한 10여 년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울한테 하는 거 보세요. 내 아버지요. 24장에서 26장에서도 내 아버지요. 저는 그걸 요즘 읽어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이 감사와 이 감격,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감사, 그리고 오늘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불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아지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본 게 두 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나로 도망갔을 때, 그래서 미친 척하고 나왔었을 때, 그다음에 시글락으로 또 도망갔었을 때, 그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때는 뭘 느꼈느냐? 아, 다윗도 좀 지치긴 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였어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시글락에서 이제 모든 걸 잃었었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피난 온 높제사장의 아들이 하나 왔잖아요. 이스보셋인가요? 이스보셋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에봇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너희들이 그를 따라잡게 하겠고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다윗은 모든 순간의 낙심과 원망보다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로마서 8장 32절을 붙들고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영원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기다리며 절제하며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성을 떨치지 못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